오늘 성서 정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서열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아니라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처럼 기득권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높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그리고 더 열악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기득권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각각의 이야기의 주제는 지금까지 또 한 번 이상 주일 설교로 전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한 주제로 엮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2절부터 49절까지인데 범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50절인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성서 정과는 이를 한 번에 읽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까? 50절 말씀을 하나의 결론으로 생각하고 이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5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음식을 썩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가진 고유의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기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설교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의 역할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다소 좀 난해한 그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를 두고 그래서 어떤 성경은 너희 안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고 번역하기도 하죠. 한편 신학자이기도 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자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롭게 하는 자이고 세상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독교인은 그 존재 자체가 평화를 위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불신과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하게 되는 평화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악한 영은 이 화평을 깨트리려 합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먼저 깨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있느냐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독교 전체, 기독교인 전체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가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독교를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죠. 다른 종교인들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사단의 공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었기 때문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잘 아시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래서 검사이기도 하지만 신학교도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따지자면은 그에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인간 황교안 그 사람만으로 보자면은 어찌 보면은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누구처럼 막말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단의 공격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빌미를 먼저 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 빌미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잘했죠? 또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허용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말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영역, 우리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아닌 사람을 나누고 서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만 권위가 있고 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배타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선민주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고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직했기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유대인들이 배제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자세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배타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선민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교회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밖에, 교회 밖 세상에서는 진리도 없고 다 악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금지해야만 했죠. 물론 기독교만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교회 밖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닙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한 이가 바로 이방인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말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100만이니 200만이니 말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직장이나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제가 청년부 때 엄청 열심히 해서 청년부 회장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죠. 이들이 왜 교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배타적이고 고립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안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때입니다. 또 상처가 있다면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상처받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을 통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배타적이고 고립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난을 받는 두 번째 빌미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하시네요. 연약한 자를 죄짓게 만들면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이 소가 끄는 그런 맷돌, 큰다란 맷돌인데 그것에 매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체가 온전해서 지옥에 가느니 장애를 갖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에서는 이 지옥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는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공권력이 그런 일을 하거나 타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그런 처벌, 손이나 다리를 정말 잘라버리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공권력, 국가와 같은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같은 벌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잘못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이 죄를 지으면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는데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고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그냥 대충 회개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비판 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기독교인이라고도 안 합니다. 개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되니, 다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오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나 교단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좀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라면은 법을 어겨도 괜찮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제멋대로 써도 괜찮아. 기독교 사학이 비리를 저질러도 용서합니다. 오히려 사회가 이를 문제 삼으면 기독교 탄압이라고 그래요. 이제 목사도 세금 냅시다 라고 했더니까 박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삭발까지 하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서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세상의 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돼요.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개인적인 그런 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은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성교회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교회가 지은 죄를 우리 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입니다. 그것 중에서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했던 죄를 고백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각종 불법을 일으켰던 죄를 고백하고, 사회를 통합하고 위로하기보다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켰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정죄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잘못 이끌었던 죄를 고백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처럼 맹목적으로 따랐던 죄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죄의 고백과 철저한 회개 없이는 세상에서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 뒤에 부활을 믿는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한국 기독교 전체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장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정직하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신뢰받을 수 있는 종교로 거듭 태어나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타성을 버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세상을 화평하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